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1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호칭은, 주님이라는 호칭은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따라 말하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죠. 자녀가 갓난아기 때에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주로 울거나 웃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습니다. 뭔가 불편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웃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말을 걸죠. 아이고, 우리 애기 기분 좋았어? 우리 아들, 우리 딸 기분 좋아? 재밌어? 신나? 이렇게 말을 겁니다. 또 우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말을 걸죠. 우리 애기 어디 아프니? 어디가 불편하구나? 배가 고픈가 보구나? 맘마 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말이 점점 늘기 시작하죠. 점점 성장할수록 제법 말 표현도 풍성해집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말을 배워가고 성숙해진 데에는 부모님의 애정어린 돌봄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생활에 관한,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도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위한 기도.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총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4가지의 내용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항상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간구할 기도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2개의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계셨을 때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하면 아마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눠주신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배불리. 그들이 다 배불리 먹은 후에는 음식 조각이 남았는데 그 양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기록된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무리들에게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6장 11절이 맞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누가복음 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적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삶 속에서 구할 때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자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8절을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세는 바로 간청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뻔뻔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뻔뻔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때로는 뻔뻔함을 무릅쓰고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모두가 잠들어 버린 한밤중에 자신의 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당장 떡 3덩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나에게 떡 3덩이만 구워줄 수 있겠나? 아니 글쎄, 내 친구 녀석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이거 참 곤란한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들 떡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내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네. 그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복의 친구, 밤중에 찾아와서 날 좀 귀찮게 하지 마시게. 지금 애들도 잘 시간이고 문도 다 닫은 판에 내가 지금 자네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친구에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둘 사이가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처럼 친구 관계 속에서도 비록 어려운 부탁이라 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구하라.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나도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는 않으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은 될까? 매달릴 자격은 될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찮다 느낀다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체면, 염치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구할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1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에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것,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질병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에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한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선포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큰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안아줍니다. 입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잔치를 열자.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로 잡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놀고 먹느라고 저렇게 거덜낸 저 녀석을 염소 새끼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아버지 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큰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인 반응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후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대답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큰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속히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주님께 불평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 중에는 성령으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루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지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언제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